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 추석 명절도 다 오고요. 또 지난주에 흙으로 돌아갈 몸과 하늘로 올라갈 몸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제사죠. 그런데 이제 쭉 역사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귀신에게 제사하는 일들이 나타났다.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가 있다. 보통 이방인의 귀신에게 하는 제사는 그것이 이제 조상님들이나 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항상 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공식적인 공적 예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라도 또 우리는 항상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귀신에게 하는 제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모두가 이 제사할 때는 제사의 그 대상이 있어야죠.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고, 또 제물이 있어야 되겠고, 제단이 있어야 되겠고, 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귀신에게 하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귀신에게 이방인의 제사 먼저 살펴보면은 제사의 대상이 귀신이잖아요. 귀신. 참신이 있고 거짓신이 많이 있잖아요. 거짓신이 많아요. 신이라 이름하는. 다실론이라 하기도 하고 범실론이라 하기도 하고. 다실론이라 하면은 신이 여럿이다. 여러 대 신이 있다. 범실론 하면은 모든 것이 신이다. 산도 신이고 해달 별도 신이고 강아지도 신이고 나무 한 그루도 신이고 모든 것이 신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골에서 이 집을 지을 때 보면 기초를 팔 때 땅신, 지신이 노하면 안 된다고 그래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산에 매장을 할 때 보면은 그 이제 땅을 파잖아요. 파기 전에 막 정성을 다해서 산신제라 해가지고 그 제사를 올려요. 오늘 여기 노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산신에게 제사를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땅을 파서 이제 매장을 하죠. 제사의 대상 그 뭐 여러 신이 있다. 참신을 찾지 못하니까 이것이 신인가 저것이 신인가 여기도 신이다 저기도 신이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에 제물에 대해서는 이방인의 제사의 제물은 각종 음식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막 그렇게 제사상에 그렇게 가득히 준비해도 신이 와서 그거 뭐 한 입 먹습니까? 전부 다 헛거예요. 전부 다. 정말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이리 와서 음식을 수국수국 잡수신다면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각종 제물은 뭐 과일 또 생선 또 뭐 여러
가지로 갖가지로 해가 제사 음식으로 올리죠. 그 다음에 제단은 제사상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그 제사상이 있잖아요. 크다 큼직하게 무직하게 해가지고 제사 드릴 때만 쓰는 큰 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제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제사는 제관은 종가 종손이나 또는 뭐 나라나 각 지방에서 그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지방의 단체장이나 가정에서는 그 가문에 참 그 종가 종손이 이제 제관이 되고 다 같이 제사를 드리고 해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고 결국은 이제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일 많죠. 기제사를 해가지고 돌아가신 그날을 기리면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 명절에 또 드리는 제사,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보면은 정성을 다해가지고 늦은 밤에 이른 새벽에 정성을 다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다 씻고 그래서 정갈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면서 빨래 같은 거 마당에 널려 있으면 그거 치워라. 그래가지고 오시는 길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 이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가 과연 조상님께 엎드려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가 그 제사를 통해서 복이 올 수가 있느냐.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내릴 자에게 화를 내리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불행이죠. 하나님께 참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 쭉 거슬러 올라가서 제사의 기원, 최초의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가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먹고 생육 번성 충만해서 그게 바로 천국을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육신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영안이 열렸을 때는 수치스러움이나 두려움이 없었는데 범죄한 후에 육신의 눈이 열려가지고 범죄한 후에는 수치스러워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실 때에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럼 우리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사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두려움과 수치심이 오게 되어 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담과 하와도 무화과 잎으로 죄를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두려워서 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덧입혀서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 그게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수치를 가리려고 우리 사람의 또 생각으로 지혜로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해봤지만은 해가 바짝 나면은 바싹 말라 부스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덧입혀
수치를, 죄를 가리워 주셨다. 이 창세기 3장에서 큰,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먹은 우리 사람에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주셨다. 그것이 짐승의 피 흘린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덧입히신 예수님,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그 무화과 잎과 가죽옷의 차이, 무화과 잎은 우리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죠. 무화과 잎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의로, 사람의 노력으로, 그 다음에 가죽옷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중에 이 가죽옷이 쭉 성경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이것이 요한복음 1장까지 쭉, 그래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양 피로서 물설주와 임방에 양의 짐승의 피를 바름으로 재앙이 넘어갔고, 그것이 쭉 내려와 가지고 신약 시대에 와 가지고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이 저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엄청난 그 내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절대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꽉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참 창세기 2장에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때까지는 죽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죽는 게 먹고 한편으로 그리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짐승을 칵 죽여가지고 부들부들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야, 이것이 죽는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참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의로서는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죄로 가리워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주신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만 이방인 된 우리들은 정말 몰랐잖아요. 정말 하나님 대해서 모르는 이방 죄인들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죄인 된 우리들이 예수님 보내달라 했습니까? 교회를 우리나라에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제 결국 에베소서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아래 가두어졌던, 죄가 싹 죄지니까 죄 아래 가두어졌던 영이 확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지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창세기 4장 3절로 4절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은 농사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또 자기의
양새끼로 양을 잡아서 기름으로 드렸더라. 제사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히브리서, 요한일서 또 성경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들지 못했다는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다 같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인은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내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평소에 살아들지 못했고 아벨은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들이므로 또 제물에 있어서도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도 드렸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된 그 과정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부모님으로부터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림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사가 구체화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의 제사의 대상은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 다음에 제물에 있어서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상이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죽옷으로 제사 드리게 결국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제사 드렸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쭉 성경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짐승을 잡아서.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이나 4장의 아벨의 제사나 제사함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죠. 그래서 제물에 대해서는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 짐승으로서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대속의 제물이 되려고 오신 예수님. 그런데 마귀는 세 가지 시험할 때 그 중에 하나로 니가 그리 십자가 그리 고생스럽게 질 필요 있나? 나한테 한번 절만 해라. 이거 다 줄게. 그렇게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고통, 그 십자가에 써라는 고통 없이 그만 네 나라 다 먹어라. 다 줄게. 한 번만 절만 해라. 그리 미워가는 마귀 사단의 세력.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러 오신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에덴 동산을 회복을 하는 그리고 천국까지 쫙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셨다. 제물은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 신약시대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신약시대가 왔는데도 유대인들처럼 지금 짐승 잡아 제사 드리고 아니잖아요. 그러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하신 그 말씀이 참 중요해요. 율법시대는 짐승의 피로도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또 그 시대에 맞는 때를 따른 양식으로 재림하실 때는
재림시대에 합당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단에 대해서도요. 출애굽기 20장에 먼저 제단을 쌓을 때는 토단을 쌓고 돌을 정으로 쪼지 말고 자연에서 그대로 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려라. 참 깊은 뜻이 있어요. 정으로 쪼지 말고 돌 그대로 쌓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에 정착을 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치석하는 곳에서 돌을 착착 규격을 맞춰서 떠다가 그래가지고 착착 얹기만 했어요. 그래 예루살렘에 돌 떠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더라 그랬거든요. 구약시대 첫 번째 성전은 자연석 있는 그대로 갖다가 제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제단을 쌓을 때는 딱딱 규격에 맞춰서 맞도록 해서 제단을 쌓았다. 성전을 지었다. 왕상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소서 그런 내용으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헌당을 할 때 드릴 때에 그때 뭐 손 들고 오랜 그 솔로몬의 기도가 참 대단해요. 그 기도할 때 그 중에 8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제단에서 기도드리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 성전, 건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제단, 거기 이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름을 두신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성전에 대해서도 구약시대는 자연석으로 제단, 그 다음에 다듬은 돌로 성전,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너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런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또한 성전,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집, 예배당, 전당.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개인적인 성전과 또 예배당 성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전이라 하는 것보다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도 또 두 번으로 이 구분이 됩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영원구원 받는 십자가의 도, 피로 산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구원의 말씀과 또 교회도 은혜 시대는 주님의 피로 산 교회, 몸된 교회, 진리의 기둥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성전은 촛대 교회, 순금등대 교회,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이렇게 초림과 재림이 교회가 구분이 되죠. 이것이 큰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한 말씀. 여기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초림주로 오실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가 은혜 시대 교회로 발전할 때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선민 이스라엘의 유다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 종말의 예언적인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말에 오늘날 세계 교회가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뭐 25억, 7억, 뭐 수십억 된다 하는데 이 많은 교회가 과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얼마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서 새 시대 갈 수 있을까 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단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 차이가 있다. 신약 시대의 제단, 구약 시대의 제단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이제 구약 시대의 뭐 족장들 그 율법이 오기 전에는 노아, 아브라함 이런 시대에는 족장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 족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했죠.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고 이삭이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오고 난 후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세움을 받았죠.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사, 교훈.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창세기 3장에 가죽옷으로 덧입은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와서는 예수님이시다. 그 짐승이 예수님이시다. 다음 이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45절로 46절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의 복. 이거는 초림과 재림 때에 뿐만 아니라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발전하는 그 과정에도 엄청난 이 때를 따른 양식 때문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앞에 놓고 때를 따른 양식. 우리는 이제 우리 은혜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초림과 재림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시대적으로도 이제 널리 용서하시는 은혜의 때 2000년도 오랜 세월 동안 참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왕국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 시에 환난시대에 그 은혜 시대와 환난시대가 구분이 딱 되고 사명에 있어서도 제일 가장 잘 나타내 주신 것이 마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시몬에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보아네게 우리의 아들 레자 이 사명적인 이름이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베드로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다가 나중에 순교할 기다.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 기다. 그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 요한 사도께서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불러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보아네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그 이름대로 불러서 세상을 심판할 요한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온 세상 교회가 모든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건 다 알아요. 세 교회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축복된 말씀이고
너무 귀한 말씀이다 보니까 세계 고등 대마귀가 다 달라 들어가지고 계시록을 막 해를 쳐놓는 거예요. 진짜 계시록은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또 19절에서도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이 책이 무슨 책이라 했습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은 무슨 예언이라 했습니까? 은사 예언이 아니고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 이 얼마나 귀하고 참으로 복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혼선이 되어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거로 은혜 시대는 핵심 진리만 빈치 않고 쫙 붙들어 내려오면은 지엽적인 부분은 좀 서로 달라도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셨어요. 종말론도 그렇고. 여러분, 크게 교리적으로 보면은 장로교 교리 입장에서 보면은 감리교 교리 교리가 이단이에요. 그 교리적으로 또 칼빈주의 교리를 보면은 그것도 이단이에요. 교리적으로는 서로. 교리적으로는 그런데 뭐가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거는 다 똑같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제사함 받는 거. 교리야 이랬든 저랬든 예수님이 십자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을 받고, 그래가지고 뭐 교리나 뭐 이렇든 저렇든, 그 교리나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핵심 진리만 믿으면은 이단 사도 별 볼 일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진짜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다가 때도 안 됐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다 받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왜 사탄은 물러가라 했습니까? 예수님 거기 10편 91편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 역사, 신과 같이 된 완전 역사 받은 종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때 뭐 육신을 입고 뛰어내리면 죽는 거지. 예수님도 그때 영체가 아니고 육체였으니까. 하나님의 마귀 사단의 세력은 말씀을 인용하되 때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가지고 함부로 이단 삼에서 여도 이단 저도 이단 이 사람도 이단 저도 이단, 그래서 하는 이단 감별사는 수능들이에요. 진짜 거짓 선지. 진짜 계시록 22장에 그 말씀대로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종은 그 22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증거할 때에 신부 자격을 완전히 갖춘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신부로서 영접하게 될 신부의 자격을 완전히 갖춘 자가 종말의 7명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그때 성령과 신부가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이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 두 정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그들이 계시록 7장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요, 그 가감없이 증거하는 종들이 계시록 14장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는 14만 4천이요, 계시록 19장 14절에 예수님이 딱 재림하실 때 백마탄 군대로 쫙 예수님 뒤를 따르는 그 백마 군대들이다. 그 사람들이 계시록 11장 1260일을 증거하더라. 1260일 다시 연하는 그때에 가감하면은 저주고 재앙이에요. 지금 우리들도요, 지금 가감하지 아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다 가감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안 하려고 애를, 말씀 잘못 전거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가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 안다고 해도 또 잘못하는 것들로 지나고 보면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의 복, 때를 잘 분별하는 것. 마태복음 24장과 4장 1장에 때와 기한에 너희 알 바 아니라니까 시끄러.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마는 또 뭐라 하겠습니까? 범사의 기한이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범사가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때를 모르는 자들은 철새보다 못하다고 예레미야서. 또 이사야 42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사,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예수님 재림 심판 날의 세일의 역사, 이 3시대를 구분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약무리를 맡긴 종들을 향해서 그 3시대를 구분하지 못할 때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이 속행 기머거리더라. 이 속행 기머거리더라. 속행 기머거리가 내 종이 아니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약무리를 맡겨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교회의 사자, 교회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속행 기머거리더라 책망을 하십니까? 3시대를 때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크게 초림과 재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제 제사장이고 또 종들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천국 복음 피로산 교회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뭘로 제사에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제물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했으니까 초림주로 오신 은혜 시대의 제사장은 복음서와 편지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죽어서 천국 잘 가게 해 주옵소서. 9988234 또 말씀드립니다. 99세까지 발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야 하다가 그 자녀들 애 안 먹이고 귀찮게 안 하고 막 조용히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소원이 그렇대요. 그것이 이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재단에 제사 드리는 제물, 초림주 제물,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순교하시는 믿음의 선진들, 순교 사상을 가지고 또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초림주로 오신 베드로 사명계통의 제사는 복음서와 편지서, 그것만 가지고 자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교회가 다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래, 영접하느냐 못하느냐, 오늘 천국 복음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받을 줄 믿습니까? 들림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들림받지요. 받고 말고요. 그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쳐야 할지. 자, 여러분, 정말 오늘날 삶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때를 따른 시대적인 말씀에 그 차이를 알지 못하고 천국 복음 가지고 복음서와 편지서 가지고 재림 영접한다, 그럼 더 올라간다, 그렇게 전하는 종들에게 화가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제사장과 제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제물은 뭐 짐승자고 그리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제물이죠.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과 선지서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으로서 순교자 호소 우리 호소 합해졌네. 향로에 담겨진 기도와 또 합해지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 기도가 합해지는 기도가 있고 이사야 59장에서 고음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내가 그 기도 듣지 않겠다. 물론 이사야 1장에서 손에 피가 묻은 기도는 뭐 은혜 시대나 재림하실 때는 안 됐죠. 남을 미워하면서 해코지하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받지 않으시는 기도. 여러분, 이제는 재림과 심판과 에덴 동산 회복,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뻐드와 꿀을 먹는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살아서 북방 악의 세력을 전멸해버리고 그리고 저주받았던 에덴 동산을 회복케 하는 이런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7명의 완전 역사 받게 해달라고 살아서 역사하다가 새시대 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닙니까? 때를 따른 양식으로 시대적인 역사. 그런데 자꾸 죽어 천당만 가겠다고 편안하게 잘 죽게 해주시옵소서. 편안하게 잘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은 지금은 뭐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래도 이쪽 기도도 저쪽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과정이겠습니다만은 딱 우리의 때, 이사야 42장 9절에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말씀대로 새 일을 고하는 때 언제입니까? 1260일 계시록 11장에 계시록 11장에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변화 성도들이 천국 복음 2000년 걸렸잖아요. 온 세상 땅끝까지. 그러나 이 심판의 복음, 여러분 심판한다는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라고요? 1300년 반, 1260일. 2000년 동안 전한 것을 1260일에 한 번 더 싹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의 복음.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이 말씀으로 예배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도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살아 새시대 보게 해달라고, 변화 성도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천국 복음만 가지고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면은 기도가 제사가 상달되지 않은 때가 온다. 그러므로 충성된 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제사장이 되자. 제사장 중에는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 다음에 우리도 또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직분을 잘 충성되이 감당한 사람은 땅에서 왕노릇 하기까지 복을 받을 것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을 했죠. 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제사장의 직분이 있잖아요. 제사장 직분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약시대 다른 사람 짐승 끌고 오면 제사 드려주고 하는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 빌어주는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게 더 나가가지고 성도의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쫙 단장한 그런 종들에게는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제사장으로서
복을 받게 된다. 이제 우리가 이런 제사 문제를 앞에 놓고 제사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율법시대 제사, 은혜시대 제사. 은혜시대 제단, 돌단, 다듬은 돌 제단. 은혜시대 제사, 죄인을 불러 어렵다함을 주시는 영구원의 제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구원의 제사. 영육구원의 제사. 이 제사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제사.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을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라. 말라기 1장에서도 더러운 떡을 가져다 하나님 이거 받으소서. 너희 총독에게나 갖다 드려봐라.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받겠느냐? 집어치워라. 성전 문 닫아버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또 말씀에 뜨는 심령. 진짜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다 살 수 있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작은 것 하나하나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은 100%짜리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은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환경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온전한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제단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제단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제단 또 교회적인 제단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